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 주 광고한 대로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아침마다 그 긴장 키트를 검사하고 오늘 아침에 긴장을 했는데 한 줄만 나와서 올라왔어요. 예, 이게 의외로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선물에 감사하고요. 진단 키트 안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마스크 벗고 올라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영적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기쁜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귀한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와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참 자유함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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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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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처음 배운 찬양인데요. 없었어요? 금방 했잖아요. 예? 금방 했잖아요. 없었어요? 예? 컴퓨터 오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우리가 찬양이 있어요. 주님만이 왕이시면 찬양이 있는데, 그럼 이 찬양 다음에 하고요. 아예 안 되는 거죠? 날라간 거예요? 컴퓨터가 먹통이야? 다른 것도 안 돼? 갑자기 그러지? 껐다 켜봐. 가끔 보면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 가끔 있어요. 뭐 이런 건 많이 있는 현상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껐다 켜도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가끔씩 방송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껐다 키면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떼볼까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그동안 찬양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는 곡입니다. 단순한 곡이에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계속 반복되는 찬양인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배경을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시간 좀 있어야 되니까. 김민규라는 찬양팀 리더가 어느 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가 조창기도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김주근 목사님이 사역했을 때 만들었던 국가 조창기도회인데 박주희 대통령 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루는 이제 거기 리더 찬양으로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많은 정계 인사가 모일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사람 어떤 찬양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가사를 두시고 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한 몇 년 된 곡이지만 이 찬양을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데 최근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사가 나오겠지만 안 나와도 저만 따라하시면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단순하지만 아주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이곳에 온 땅에
주님을 경배하자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러면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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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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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이곳에 주님만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를 사시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밖에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희락의 영이요 평안의 영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과 희락으로 역사하시며 이 예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은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그리하여 나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이 땅에 하나님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느끼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온 속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속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자녀, 직장, 돈, 여러가지 이런저런 일에 되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왕이시실 때,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실 때에 바로 참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아니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소서. 예수의 내로 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도 풀린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천국 열쇠를 소유하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감사님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서 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송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병인데 지금 내가 다 천국이요 주님 밀어내 내 것이 나의 모든 것 나가고 급히 먹어서 말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지요네 내게 손대라 하겠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벨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가 바위시고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너의 불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최욱현 목사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나의 앞길을 여시며 나를 손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 시간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져 이 땅에 담대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오늘 시간 내 피부 나의 영혼과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육 가운데 나를 만드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위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의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할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어 회복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이민족은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 세계적 파송되어 있는 형제자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들이 돕는 이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각해주는 건강한 성교사님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지역의 모든 상황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교회도 성령과 권능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질적인 것과 양성된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먼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지만 이제 백신을 또 맞고 있고 또 앞으로 맞을 분들도 계속 생기는데 우리가 빨리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서 집단 면역이 생기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일반 감기나 독감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로 국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째 가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그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 교우들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고민하고 있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감사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중에 코로나가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시즌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회 성경미사 대행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가 이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 하신 분 제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 얘기하시면 7월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안 하시면 안 돼요. 몰아서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좀 서둘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숙제로 하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시키니까 의미가 없고요. 진짜 내가 하나를 쓰더라도 주님과의 만남, 성경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창세기 그냥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성의 원래를 세워주시러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앉으셔서 같이 받으시고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온 교인이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코로나 시즌 가운데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많이 독려하고 있죠. 아직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홀로라도 집안에서, 거실에서, 마루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형식보다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내일 1박 2일 짧은 기간이지만 후반기 목회계획과 기도차 출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전후반기에 거의 한 번, 두 번씩 잠깐 출판을 하는데 가서 조금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오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하고 화요일날 새벽 예배는 제가 못하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의 눈이 인생을 번족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구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말씀은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 15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반수가 되는 75편 정도가 다윗이 진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 이 75편의 내용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의 한 71년 정도를 이 땅을 살다가 갔어요. 그가 71년 동안 이 모진 세월 동안 겪은 수많은 사건의 순간순간에 한 편 한 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시도 다윗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삶의 죽음의 위험을 느낀 어떤 시점에 지었던 시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니 어찌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자, 이 내용을 봐서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측근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대적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가 시편 11편이에요. 그런데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다윗과 신하들이 지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자, 지금 대적을 피해서 신하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산으로 도망갑시다. 산으로 피합시다. 그랬는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우리가 피할 초소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형을 좀 보면 신하들의 권면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산지는 숨을 곳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민둥산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굴이 많거든요. 계곡이 좀 깊어서 찾기 어려워요. 산으로 간다는 이 신하들의 말은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로 알고 의지하는 고백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를까요? 영적인 고집.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꼰대라고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왜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고집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고집.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시간에 따라 흐르고 환경에 따라 흐르지만 이 영적인 고집, 말씀에 근거한 고집은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이 다윗은 그걸 압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산으로 갑시다, 거기가 안전할 것입니다 하고 했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살 길임을 다윗은 계속 주장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지금 저기 막 하고 있고 지금 신하들은 다 산으로 가자고 하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달인이에요. 그는 20세부터 30세까지 엄청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전략가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살기라고 그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고집. 여러분들 이런 고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집. 타협하지 말 건 절대 아니어야 돼요. 여기 내용을 통해서 삶의 위기 때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다윗이 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피신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신하들의 달콤한 현실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보면 5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로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할렐루야. 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쉽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의 음모가 간교하고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 7절에 나오는 이 정직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100% 확신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심을 그는 확신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다윗 옆에 신하들이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그 영적 고집이 맞았죠. 다윗의 흔들림 없는 확신의 믿음이 측근들과 자기를 살렸습니다. 제가 시편을 좀 보고 다윗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다윗은요 지금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신의 고백을 한 적이 시편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자, 이거는 다윗이 왕되기 전에 가장 죽음의 위협이 급박했을 때 어떤 내용이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엔게디 골짜기를 막 수색했어요. 왜냐하면 첩보가 들리기를 여기에 다윗이 숨었다라는 첩보가 들려서 엔게디 골짜기가 그리 크지 않아요. 3,000명이면 금방 찾아요. 거기 어느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시작.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지금 밖에 3,000명 군사들이 찾고 있는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오히려 내가 벗어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시편의 많은 시를 보면 엄청난 위기 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확신에 찬 선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미래를 보는 투시현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은 미친 사람. 어떻게 적군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동굴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위기의 상황에서 죽음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윗의 신하들처럼 신앙생활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아프면 야 빨리 병원 가 뭐해. 병원 가야죠. 그런데 기도하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야 병원 가도 좋은데 일단 목사님 기도 받아야지. 같이 기도하자.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하들처럼 산을 먼저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요. 다윗의 이 자신감과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9편 10절을 이게 정답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자,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진짜 내가 알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주님 의지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이 안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안다. 그런데 구약이 히브리어였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안다라는 뜻이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수반하는 체험으로서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약간 어렵죠? 자, 하나님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뭐 어디 출신이고, 그죠? 어디 나왔고, 어느 당이 쓰고 이렇게 알죠. 그런데 그거는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속마음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누굴까요? 그 옆에 있는 김정숙 여사가 가장 많아요. 왜요? 평생을 같이 옆에서 보고 있고 24시간 같이 있고 스킨십을 하면서 성품과 약점, 단점을 다 알아요. 대통령의 속마음을 아내가 가장 많이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자, 이것은 같이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바로 김정숙 여사가 남편과 살면서 깊은 관계를 통하여 체험함으로 겉과 속마음까지 아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야다. 시편 9편의 주의 이름을 아는 것. 그렇다면 이 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따라볼까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의 아는 것은 어떤 아닌가? 다윗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정보를 통한 지식의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아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어떻게 알았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험을 통한. 여러분들, 지식적인 안 플러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여러분들, 여자와 남자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달라요, 틀려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틀리죠.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 그때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진짜 몸을 부대끼며 살아보면 진짜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겉과 속을 다 알았어요. 다윗은 평생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처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당연히 알겠죠. 그럼 바꿔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필사하면서 알 수 있고,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뭐 TV에서 여러 가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구나. 하나님 예수님 오병이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 머무른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삶의 선택 앞에서 위기와 고난 앞에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퍽퍽퍽 쓰러집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앞서요. 그리고 기도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평상시 기도에도. 그리고 세상 방법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요. 저는 확신하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통한 암을 매일처럼 경험해야 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쉬운 말 해볼까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평생이 걸렸다.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TV 연예 프로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수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이스라엘까지 갔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연예인은 지금도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들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시대 대학원 다닐 때 거기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설교학계에서 한국에 레노라는 그런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이 서울에 있는 강남성교육회 담임 목사가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60세거든요.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친구에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 조 목사 이게 목회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왜냐면 그분이 60가는 거의 교수직을 20몇 년 이상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르칠 때하고 직접 현장에 가니까 이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저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진짜 좋은 걸 많이 설교 쪽으로 배웠는데 그분이 지식적으로는 많은 대학생들과 신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경험은 별로 못해봤죠. 실전에서. 그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이게 진짜 목회구나 사실을 깨달았다. 무슨 얘기냐?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삶으로 이제 진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해볼까요? 지식적인 알면서 경험을 통함.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식적으로 하는 하나님에서 경험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실까? 더 쉬운 말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100% 성령 충만하게 이런데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목사도 항상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설교했어요. 야, 국현아, 너는 지금 지식을 전하는 교수 같은 목사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서 전하는 목사냐? 갈등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 경험하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따라볼까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액션을 통하여 가슴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행함의 믿음만 강조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액션이 지금 필요합니다. 액션. 여러분들 다윗을 잠깐 볼게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처음에 우리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첫 번째로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 얘기는 다 합니다. 여러분들 형들한테 먹을 거 주려고 정전터에 갔다가 그걸 보고 못 참아서 다윗이 사울 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내가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람
하나님이 군대에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같이. 자 보세요. 다윗은 정말 미소년이고 어린 이 소년이 지금 다 골리앗 벌벌 떨고 있는 장수들과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46절 보였어요? 주의 종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이 골리앗도 쓰러뜨릴 겁니다. 뒤가 중요하죠.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예전에 양을 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 그 위에 보세요. 34절. 34절 좀 보세요. 여기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 몇 마리를 칠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양을 물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 양을 건져냈고 수염을 잡아 뜯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편 70몇 편의 말씀과 이 말씀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의 양치기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떼를 지키니까 되는구나.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편 78편 70절과 7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양을 위해서 능숙하게 완전하게 기를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어떤 노하우?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의 고백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골리앗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물맷돌로 나가 그를 쳐 죽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한참 후에 왕이 되고 한참 후에 노년에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이 고백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어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양을 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죽음의 이역 가운데서 내 삶으로 액션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산으로 가자 할 때 산을 웬 말이냐? 주님을 바라봐야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따라볼까요? 첫 번째 액션. 첫 번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확실히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꾸 하는데요. 감나무가 아무리 많이 달려도 감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안 들어오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수반돼야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머리로 아는 것은 많습니다. TV 틀면 뭐 CTS, CBS, 이제 엄청난 많은 정보들, 은혜들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말씀들은 많이 하는데 머리에 드는 것은 많은데
가슴은 냉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설교 따지기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고 저 사람 왜 저러니?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항상 머리로 듣고 깨달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 솔직히 있었어요. 저도 청년 때 말씀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은 아니었죠.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진짜 정보적으로만 압니까? 삶을 통해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말씀을 많이 듣고 간증을 들어도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과 그 알미 나의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때, 액션으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의 추위에서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믿음의 장성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해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솔직히 우리 그동안 믿음은 엄청 강조해왔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맹목적인 믿음만 강조해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알면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도전 하나만 드릴게요. 무슨 도전이냐? 이번 주에 한 번만 액션, 행동으로 취하십시오. 예를 들게 여러분들 저번 주 제가 설교를 뭘 했냐면 단잠을 주신 하나님이죠. 생각나십니까? 단잠 했는데 혹시 그 말씀 집에서 실천하셨어요? 밤문화 좀 바꾸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권면드렸던 그 3가지 방법 혹시 하나라도 해보셨나요? 주일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경고의 메시지요, 교훈의 메시지 때문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 말씀 듣고 엄청난 은사가 있어요. 망각의 은사. 하나님 따라가서 그 다음날 모르면 다 몰라. 엄청난 은사입니다. 망각의 은사. 여러분들 말씀은 한 번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곱씹으면서 일주일을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힘들리고 너무 폭폭 쓰러지는가? 말씀을 들은 거에 액션이 없으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액션을 취해요? 이번 주 여러분들 한 번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동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 번만 적고 말씀 들은 대로 한 번만 행해보십시오. 한 번만 딱.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음을 압니다. 왜요? 그동안 살아온 게 있어요. 그냥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왔기 때문에, 피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는 평생을 여러분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액션을 취해보고 부딪혀봐. 이거 진짜 목사의 말이 맞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아, 이건 왜 그래요? 질문이라도 해야지. 말씀 듣고 땡 하면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결정적일 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까 신할처럼 산으로 갔을 때 무조건 산으로 가. 하나님은 없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한번 액션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게 쌓이고 쌓여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죠. 어려서부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뭐 기적, 예전에는 내가 전도 많은 사람 전도하고, 예전에는 내가 기적,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 죄송합니다, 많은 신앙 오래 하는 분들이 나 예전에는 이랬다, 이거면은 요즘 꼰대라고요. 영적인 꼰대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주님 찾지 말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고 또 신앙적 연륜이 많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강하십니다. 그건 뭐라고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의 신앙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분은 지금 신앙은 아니거든. 그런데 예전에 좋았던 신앙이 머리에 있으니까 지금의 자기 신앙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동안 봤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중직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 중에 신앙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신 분들의 특징은 순수함이 똑같아요. 순수함.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함, 순종하는 마음들. 예전의 신앙에는 지금 신앙을 노력하고 오늘도 주님만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의 믿음이 신앙생활 평생 한 사람의 믿음보다 좋을 확률이 더 많다는 사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드릴게요. 이번 주에 꼭 삶을 통해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죄 문제라면 한번 그 죄를 이겨보십시오. 한 번만 그 죄를 그 같으면 참아, 이거 한 번 꽉 깨물고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도망쳐요. 아니면은 밖으로 뛰쳐나가든가 교회로 오든가 뭐 샤워를 하든가, 내가 지금 욱하는 마음이 막 올라. 그럼 한번 참아보세요. 내가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올 때 한번 무조건 참아봐. 뛰쳐나가든가. 한 번만 그 죄를 이겨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데, 그걸 한번 해보시오.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 한번 그날 핸드폰 한번 꺼보세요. 내가 오늘 안 보겠다. 한번 해보시라고. 한 번만 죄싸움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이기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맨날 죄에 져 있으면 또 그냥 또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돌아가면 차 안에서 또 죄 짓고 있어. 왜냐면 이게 습관이 되버리고. 근데 이기는 습관을 한 번만 한번 딱 이겨보시라고. 해볼까요? 한 번만 이기자. 한 번만 딱 이기면 그 다음에 쉬워져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게 필요합니다. 저도 할게요. 그 말고 또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직장 돈의 문제라든지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방법을 해보세요. 그 한 번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역사하는 거, 이거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다윗처럼 찬양한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시편 34편 6절 8절 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국현아, 너희 한 번만 먹어봐. 이거 엄청 맛있어. 애들이 안 먹죠? 이거 맛있어. 안 먹어요. 그런데 한 번 입에 딱 대고 맛있으면 계속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국현아, 한 번만 이겨봐. 한 번 액션을 취해봐. 그리고 영적 맛을 한 번 더 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적 세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꼭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내 가슴으로 역사하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예배 알아서 일주일간 주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 삶 가운데 역사된 주님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그 은혜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오늘 경험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같이 주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이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납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내가 한 번만 죄를 이기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죄 가운데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 문제 앞에서 이번엔 주님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시가 나에게 임하셔서 담대한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죠.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냉랭했던 나의 신앙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과거의 신앙에 매이지 말고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지어다. 내 마음에 냉랭한 마음에 불같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내에서 역사하는 분을 깨닫고 앞으로의 어떤 삶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서,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자녀 문제 앞에서, 가정의 이런저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이제 한 번만 승리하게 하소서.
죄의 문제 앞에서 이번만큼은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기아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하나 나에게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에게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겠지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음으로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이 임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거꾸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길을 무궁한 생명의 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3절입니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너희를 눈보다 사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너희를 눈보라 거이게 하셨네. 우리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욱현 목사, 김전사모, 11절을 재명 장로님, 신경문 전도사님, 신경석 안주입사 김슬 원사님, 배경 원사님, 최재순 원사님, 최인원 청년 11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재명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경문 원사님, 박조현 집사님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선진 성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감사함을, 백영 권사님, 김미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박영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신현, 연명원, 연정연주 강원사님 가정이 있어 드렸는데 이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용준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이 용준 형제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마스크 벗는 날이 속히 오려고 최원우 희막종합공사 기업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하여 믿음의 주원족하인 주님의 뜻 요소서 911, 912번 시청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작정원금 김유리, 김유빈 선교원금 드립니다. 배경 권사님, 김상윤, 김민서 건축원금, 부재원금 배경 원사님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올려드립니다. 최욱현 목사, 김전사모, 최건우, 최태우 드렸습니다.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신명진 청년, 신진 청년 드렸습니다. 배경 권사님, 최인원 청년, 최진일 권사, 최청자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김도순 집사님, 최욱현 목사 가정예물 드렸습니다. 가정예물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수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가정, 윤기혁 권사님, 배경 권사님 가정, 윤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가정예물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에 의인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물질 만능주 이 땅 가운데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물질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감동으로 기쁨으로 드려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11제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정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병든 자에서는 난다고 하신 주님, 우리 사는 성도들의 오장 육배 고장난 부위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포가 있다면 사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러운 질병 등을 사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불면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안하고 우울합니까? 근심이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큰 영적 질병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온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액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만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귀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속 친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